누군가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참 애틋한 마음을 가지신 적이 모두 있으실 것입니다. 특히 미국으로 이민을 오시거나 유학을 오신 분들의 경우 한국에 떨어져 있는 혹은 타주에 떨어져 있는 가족과 애틋한 마음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저는 20살 때 혼자 미국으로 유학을 오게 되었는데요. 지금 생각하면은 상당히 어린 나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밤마다는 아니지만 자주 한국에 계신 부모님이 너무 그리워서 너무 보고 싶고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같이 기술이 발달해서 핸드폰으로 거의 얼굴을 맞대듯이 하는 이런 기술이 있었던 시대가 그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전화 카드를 사서 전화를 하던 시절, 그리고 좀 있다가 인터넷이 조금 발전을 해서 겨우 이제 통화를 하던 그 시절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제가 막 가끔 저녁 때 이렇게 운동하고 기숙사로 돌아오다가 하늘에 나는 비행기만 봐도 눈물이 핑 돌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 또한 부모님 얘기를 하니까 또 제 아내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미국에서 저희는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 약 4개월 정도 떨어져 있었던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얼마나 한국에 있는 그 연인이 그리웠는지, 그때 너무 애틋한 마음들이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생각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말씀의 서두에 드리냐면요, 오늘 바울이 겪고 있었던 심정이 그와 비슷한 심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가 너희에게 가서 만나고 싶지만 지금 상황이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상당히 아쉬워하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애틋하게 생각하고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의 전후 상황을 사도행전 16장과 17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그의 전도 여행 가운데에 빌립보에서 데살로니가로,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와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 이르는 그 여정들, 오늘날의 터키, 그리스 땅을 여행하고 있는 중에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좀 더 머물고 싶었지만 그곳 가운데에 바울을 핍박하고 바울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으므로 그가 그곳에 오래 있지 못하고 그들에게, 데살로니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가 세워지는 것을 처음 조금만 보고 떠나게 되었던 것이 늘 마음의 짐이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보았던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만큼 열정으로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인 10절의 말씀, 3장 10절의 말씀을 보시더라도 주야로 심히 간구함은 너희 얼굴을 보고 너희 믿음이 부족한 것을 보충하게 하려 함이라. 그만큼 얼굴을 보러 가고 싶고 그 가운데에 믿음을 더욱더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하고 싶지만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이런 마음은 비단 데살로니가 교회 뿐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모든 교회들을 위해서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1장 28절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러한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 있습니다.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아니하더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수많은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지만 또 동시에 그곳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들을 위하여 날마다 염려하고,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그들이 믿음이 약해지거나 실족하게 되면 어떠할까 애타게 그 교회들을 위해서 마음을 쏟았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진 사역자였는지, 또
그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하지만 데살로니가에 가지 못하기 때문에 대신해서 그의 제자인 디모데를 보내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맡긴 사도 바울의 임무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로는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어떠한 상태인지를 알아보고 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이 지금 굳건히 잘 서 있는지, 그들의 신앙이 어떻게 자라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게 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받는 고난이 어떤 것인지, 특별히 초대교회 시절은 많은 핍박을 당했던 시절이고 그 핍박이 너무 심하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피신해 있었던 그 땅을 가지 못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디모데를 통해서 바울에게 돌아온 소식은 사도 바울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 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위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엇을 통해 위로를 받았는가? 그리고 그 위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의 마음의 중심, 마음의 모든 신앙의 가치관들이 어디에 있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인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하나님께 구해야 될 영적인 위로가 어떠한 것인지를 이 시간 함께 돌아보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중심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먼저 믿지 않는 자들,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믿지 않았던 자들이 믿게 되고 그 믿게 된 자들이 잘 세워지는, 영적으로 세워지는 것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위로함을 얻었습니다. 2장 상반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고 있는 것인데, 이 표현,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가 진정 신뢰하고 또 사도 바울이 보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를 통해서 무엇을 확인하기 원하였는가? 2절 하반부의 말씀인데요,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됩니다. 즉 사도 바울이 하고 싶었던 것, 디모데를 보냄으로 인해서 하고 싶었던 일은 무엇이냐면 그곳에 있는 자들을 위로하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 상관관계가 우리에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생각하며 애틋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어떤 환난을 겪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했고 어느 정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위로하기를 원해서 디모데를 보냈는데 사도 바울은 그 결과를 통해서 위로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 위에 서 있는 자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위로를 얻었고요, 또 동시에 그에게 위로를 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의 위로를 받는가, 그것을 돌아보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무엇의 가치관을 두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많은 전쟁 영화들이 많이 나와서 또 전쟁에 대해서 여러 다각도로 해석하는 그런 영화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을 보게 되더라도 제가 십수년 전만 하더라도 연합군의 입장에서 이제 영화를 만드는 영화들이 많이 유행을 했었고 그게 메인스트림이었는데, 요즘에는 뭐 소련군, 독일군 여러 관점에서 그 역사적인 사건들을 해석하고 영화를 만드는 영화들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곳 가운데, 이런 전쟁 영화 가운데에서 볼 수 있는 것이 그 가운데에 진정한 군인들이 있고 진정하지 못한 그런 가짜 군인들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군인들은 어떤 군인이냐? 바로 그들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싸움에 임하는 자들이 진정한 군인의 모습이죠. 그러나 연합군, 독일군, 소련군에 상관없이 가짜 군인들은 어떠한 군인이냐? 개인의 영달만을 위하는 사람들, 그리고 개인의 그런 안전만을 위해서 도망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묘사한 영화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무엇에 우리의 중심이 있는가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위로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군인들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라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그곳 가운데에 많은 영혼들이 세워지는 그 모습들을 통해서 위로를 얻겠지만, 우리가 잘못된 것을 구하게 된다면 관계의 그런 달콤함이라든지 혹은 누군가의 칭찬하는 말이라든지 아니면 어떠한 금전적인 이득이라든지 어떠한 다른 것들을 우리가 구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잘못된 위로를 추구하고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 그가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있음을 알았던 사람이고, 그로 말미암아 그곳 가운데 자신이 해야 될 일, 추구해야 될 방향이 어디인지를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에 하나님께 위로를 받기를 원하며 나아가야 될까요? 바로 우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올바로 서가는 모습들을 고대하고 그 소식들을 우리가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든다고 하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진 자들의 영혼은 영원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이 세상에 제한된 시간에 한정된 것이 아니고 그곳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것들을 추구하시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위로를 받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바라보게 되는데요. 먼저 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들로 하여금 어떤 환난 중에도 흔들리지 않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디모데를 통해서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뭐냐면, 이 여러 환난 중 사도 바울도 알고 있었고 경험하였고 또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경험하고 있었던 그 여러 환난들, 기독교인으로서 받던 핍박 가운데에서도 흔들리지 말라라고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3절 후반부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즉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은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라는 사실을 전함으로써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름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마땅히 당연한 것으로 여길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당연한 것임을 사도 바울은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달콤한 이 땅에서의 위로, 너가 몇 년만 버티면 천국이 열릴 것이다, 이 땅에서 부귀영화를 누릴 것이다, 이런 위로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너희들에게 이 땅에서의 환난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니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겨내길 바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장차 받을 환난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는데 과연 그렇게 된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 모든 환난이 올 것임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거하는 그 짧은 기간 가운데에 그 교인들에게 그것을 말하여 주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어려움을 너무 당하지 말고 당연한 것으로 여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복신앙에 대한 경계를 많이 합니다. 영어로 prosperity gospel이라고 하여서 그 잘못된 복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왜곡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많이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삶이 그렇지 않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호가호위를 하게 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와 같이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이 땅에서의 호가호위,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를 보장해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아니고 오직 영원한 삶, 영원한 평안, 진정한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심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여러 환난들,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야 될 그런 환난들, 또 이겨내야 될 시험들이 우리 가운데에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5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혹 너희를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의 수고를 헛되게 하려 함이니,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데, 우리를 시험하는 자 사탄 마귀가 우리를 삼키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 그가 전쟁터 위에, 전쟁 가운데에 있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것을 전하는 사역들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영적 전쟁 가운데에 있습니다. 사단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이 세상에서의 그 기복신앙, 프로스퍼리티 가스펠로 하여금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 위에 곧게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진정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위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5장 4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팔복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두 번째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임이요. 저는 이 말씀이 계속해서 오늘 사도 바울에 대해서 묵상하면 생각이 났는데요, 사도 바울의 애통하는 마음, 그가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곳곳에 만나지 못하는 자들을 향하여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통회하는 마음, 걱정하고 염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 누구보다도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시고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굳게 설 수 있도록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눈물로 세운 한 영혼, 우리가 눈물로 세운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확장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들이 굳게 서서 사단의 그런 공격에도, 그리고 이 세상의 환난에도 불구하고 잘 이겨내고 서나가는 것을 보시면서 그 보는 눈을 가지고 오늘도 하늘의 위로, 진정한 위로를 받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전쟁, 영적 전쟁 위에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전쟁 위에 한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고 그들을 위하여 마음을 쓰고 애틋하게 생각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진정한 하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헛된 것, 세상의 잘못된 것으로 위안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위로함을 받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